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이 2년이란 시간을 잃어버린 2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가고 아이들을 챙기고, 또 요즘은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업까지도 챙겨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코로나만 사라지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무언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행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탈을 꿈꾸는 지금이란 시간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풀어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두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오늘 속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가지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는 고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엘가나라는 한 남자의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이고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반면에 다른 아내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대를 이어가는 생명의 흐름이 단절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나에게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한나는 굉장히 서러웠고 여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읽다 보면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을 보면 좋겠습니다. 남편 이 엘가나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인나도 속상한 사람이고 한나도 속상한
여인이라는 거죠. 두 사람 다 고통을 가진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자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대에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했죠. 술 취한 여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요, 그만 술을 끊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슬픈 마음으로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한나의 마음을 알고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한 바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란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공동 번역도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왕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왕이 없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왕은 없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는,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가 끝났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2세대도 끝났습니다. 이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세대가 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1세대와 2세대에서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와 2세대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정을 요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바꾼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그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시키는 인물이 사무엘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중심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한 시대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인물이 누구였냐? 그 인물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집안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 사무엘의 가정의 집안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집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나다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였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엘가나란 이 뼈대 있는 집안,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4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목사님 집안이었다는 거죠. 할아버지도 목사, 증조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 이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경건한 이스라엘의 한 집안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무엘이란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란 인물을 등장을 시키시면서 그의 집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무엘을 오늘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 인물이 등장을 해야 하는지, 그 시대 속에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성경은 다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오늘 주 앞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성전에서 주님의 그 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임신이란 그 히브리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란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깊이 동정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임신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행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불행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다. 제멋대로 사는 시대였다.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기도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을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시도록,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잊지 말라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은 단지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생 동안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한나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독주를 먹지 않겠다는 의미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나가 그러면 어디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한나가 기도하는 동네 이름이 실로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문설주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문설주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설주는 성전에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내부입니다. 성전 중앙 공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앙에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문설주는 또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이 내리쳤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습니까?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절기의 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말씀을 문설주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이 문설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그 전에서 문설주 앞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지성소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꼭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평생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친하게 지낼 때,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나가 깨달은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말씀을 보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목동이 양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처지가 위험과 슬픔에 처한 처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에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는 지성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사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 속에서, 모두가 제멋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한나는 무엇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내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죠? 사실 아이들은 흙에서 뛰어놀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몸에 부딪히고 또한 선생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내 자녀를 향한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 없는 한 엄마가 그냥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그 시대를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다,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단절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지성소의 입구인 문설주에서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의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결을 구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였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어찌 보면 사사시대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시대가 참 좋아서 좋은 신앙의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많은 앱들이 있고요. 또한 성경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리모트 컨트롤, TV 리모트 컨트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의 앱들을 눌러가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신앙에 관련된 컨텐츠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많은 컨텐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드리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정보를 보고서 그 정보를 보면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좋은 정보인데? 아, 이건 별론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랩으로 음식을 배달을 하면 배달 후에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별 5개가 딱 뜨면서 평가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서비스를 받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갈망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이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납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슬픔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감추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프십니까? 우셔도 됩니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남편이 걱정할까봐, 아내가 걱정할까봐 애써서 웃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슬픔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슬픔을 어디서 드러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어요. 그 슬픔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했습니다.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이 정도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슬프면 슬프다. 오케이. 아프면 아프다. 오케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닥거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의 영향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믿는 사람의 29.5%가 신앙이 약해진 듯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앙의 양극화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코로나 시기가 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는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증가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이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애통함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 기도의 모습이 한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듦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덜 어렵다, 저 사람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강도와 상관없이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